5분 쉬고 딱 하면 뭐죠? 6시 20분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우리가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저희들 한번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제가 짧으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사항은 그 2장 1절부터 3절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을 3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1장 2절에서 보시면 2번 나오죠.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이렇게 돼 있고 3절에서 한 번 그 일곱째 날을 나오잖아요. 총 3번이 되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창조 기록인데 거기서 보면 보통은 똑같은 문구가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근데 가끔은 7 플러스 하고 3회가 더 추가되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반복되는 것은 이제 어떤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제7일만은 3번 언급됨으로써 바로 제7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다라는 걸 강조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곱째 날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곱째 날 두 번째 강조할 사항은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안식일 연구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의 패턴을 보여주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경건의 중요한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아마 우리 경건을 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7일째 안식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랑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그 네모칸 아래 이제 가서 보시면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걸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제 3절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 나오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할 때 축복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나머지 1일부터 6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 날 자체가 축복받은 날이에요. 그런 점에서 선명하게 이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개념이 이제 고대 근동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제 이런데 또 안식일 비슷한 게 있어요. 매달 7일에 이제 어떤 그날을 구분을 놓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 안식일 개념을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빌려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절대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빌려왔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 7일째를 구분을 해놨지만 이 날은 뭐냐?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재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삿짐 나르는 거 할 때 보면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말하자면 이제 바로 손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뭔 짓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이랑 틀린 거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복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7일째가 중요한 날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한 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2장 3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할 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라는 이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다른 존재, 어떤 존재와도 성격이 섞이지 않고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로 거룩하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개념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거룩하게 하다는 개념은 뭐냐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만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도 뭐냐, 바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떼어 놓으신 날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장로교단에서 쭉 자랐던 사람이고, 그 장로교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주일날 사 먹는 데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쓰는 거. 그래서 주일날은 한테 걸렸다가는 아주 혼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인생 중에서 아주 창피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 시절, 저는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증거를 아주 강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주일날 그 중학교 중등부 전도사하던 시절에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애들이랑 족구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뜯어먹는 거. 그래서 이제 매니저 먹고 있다가 딱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스크림 막 빨고 있는데 걸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먹고 있는데 애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분 아주 목사님 약간 율법주의적이셨던 분인데, 저도 먹고 있고 애들도 먹고 있는데 저는 야단 안 치고 애들한테 막 야단 치는 거죠. 그때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입에 물고 있었는데 상황이 빼지도 못하겠고 계속 물고 있지도 못하겠고 이빨은 점점 시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면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안식일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주일날은 성경 공부를 하든 신학을 하든 절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 외에는 절대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이런 생각하게 되냐면 저 같은 직업 가진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목사고 신학자잖아요. 그럼 제가 결국 하는 일이 성경 읽고 성경 말씀 결국 연구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는 이제 강의 준비도 많이 하고 논문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섬김을 하면서 생각해 볼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평소에 하는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딱 구분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뒤엉켜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안식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좀 구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정말 내가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바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연결되지 않는 쪽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항상 제 마음을 결심하고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하는 바고요.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한 가지는 지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이제 특별하게 결심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을 쫙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어 시험 다 봐갖고 만점을 다 맞춰보자. 그래서 영어 시험으로 그랜드슬램을 하자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갈 때 처음으로 토플 한번 보고 그때 안 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토익을 봤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990은 아니지만 980점은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더라고요. 열받아갖고 그 뒤로 작년 2월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해커스토익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리스닝 문제 3개 제공하고 리딩하는 거 딱 해서 그것만 해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린다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할 때 절대 내가 주일날은 안 푸는 거예요. 주일날도 절대 안 풀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해당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건 안 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날에 할 때도 딱 그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고, 또 이 주일날 부분은 내가 다른 날 또 절대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해갖고 하여튼 1년여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2월달에도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만져봐줄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거 하나는 제가 아주 작년 1년을 결산해 볼 때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주일날 그런 건드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주일날 문제를 풀면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시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단지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를 제가 다시 하나님한테 반납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거 하나는 잘 지켰는데 나머지 저의 신학자나 목사로서의 제가 하는 일과 주일날 제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날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 사이는 좀 더 선명한 구분을 긋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일이 워낙 이 점에 있어서 모호하기 쉬운 일이라 아직까지는 충분히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제가 유학할 때 서양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그 점을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단점이 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항상 일에 몰두해 있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뚜렷해요. 정말 일할 때 딱 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딱 진짜 쉬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 그때 거기도 유학생활을 하고 많았었는데 서양 친구들은 정말로 딱 6일이라고 하루 딱 쉬는 게 굉장히 선명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 유학생들, 신학생 유학생들 보면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일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느냐? 이렇게 항상 일하고 있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잘 구분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충분히 성공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독일에서 한번 한국 여자랑 결혼한 독일 사람 이야기를 그 남편 이야기를 그 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한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갖고 한 오후 4시면 퇴근한대요. 그때 그 사람이 독일 삼성지사를 다니는데 딱 출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삼성을 들어가게 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을 존경해서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근면성실하고 이런 말 듣고 일부러 이 사람이 한국 회사를 해서 삼성이 외국에 제일 알려졌으니까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국인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냐면 한국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그러니까 이래서 퇴근도 잘 안 하고 막 하는데 어떻느냐? 그럼 자기가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일할 거니까 낮에 일할 때도 느슨하게 야간도 야간 업무할 때도 느슨하게 하니까 보면 한국 사람은 일한다고 맨날 이변은 말하는데 안 하는 거죠.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멍청하게 산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차라리 독일식 그게 더 낫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한국인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어리석게 일하는 그 태도가 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과 쉼이 선명하게 나뉘지 않으니까 이런 잘못이 저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한국 사회도 정말로 제대로 회복되고 싶으시면 자신의 그 인생에 일과 쉼을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유명했던 이야기인데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썼던 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아주 그 모든 직장인들의 필독서였고 또 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필독서였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프랑스에서는 대우라는 회사가 절대 프랑스에 발못 붙이게 만들려는 운동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그 책대로 일하는 김우중 회장이 들어가고 프랑스에서 그런 기업 문화를 일으키면 프랑스는 행복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반대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잘못된 개념으로 돼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한국이. 근데 이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창조 질서를 다시 우리가 되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좀 이 문제에서 좀 고민하면서 한번 자신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3절 그 부분 안식일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의 패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안식의 모델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이 나중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거를 창조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좀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절대 창조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곧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의미하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종교의 그 다신론이나 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창조론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어떤 힘의 갈등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피조물과도 그렇고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점이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다 하면 그냥 그 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절대 남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결정들을 했었고 우리 예담교회 몇몇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를 1년 동안 맨날 그런 설교 하다가 나갔는데 청년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나 혼자 그냥 감당할 일을 청년들한테 괜히 너무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불의한 욕을 해갖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설교가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제 설교를 돌이켰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다른 걸 섞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했을 그런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했으면 저는 거기에서 저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전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것이 끝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할 일은 차라리 그냥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에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타락을 극복하고 결국 온 세상이 구속받을 때 우리가 역시 도달하게 될 세상도 역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돼 있는 그 세상인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희망인 거고 또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거 보면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다라는 것만 참 많이 벌어져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께서 하시지만 그 일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우리 사람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 저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전하는 게 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내가 그 아주 깨끗한 수도 파이프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한계 때문에 말씀을 왜곡시켜서 절대 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도 하시는 일도 결국은 창조의 회복자로서 하신다는 좀 사명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문화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가셨을 때 안 변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항상 기억나는 게 저기 이랜드 그룹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렸던 시절 그때 이야기가 참 나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랑 선을 봤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랜드 다니는 거는 그냥 목요일날 아침인가 그 박성수 사장이 항상 그 일종의 그 스피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그 회사 다닐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박성수 사장이 기독교인으로서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날이선 기독교인처럼 살아있었을 때 그때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이 아니고 이랜드였어요. 훨씬 작고 보수도 작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 했었고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소송도 막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랜드에서 주로 기독교인들을 뽑으니까 비기독교인들 우리도 넣어달라고 막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전설들을 보면 이분이 그 세무서에 돈을 안 갖다 바치니까 아주 그 그 국세청에서 아주 탈탈 털었다고 그러죠. 그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진짜 먼지가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상에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딨냐 이러면서 탈탈 털었는데 몇 년 안 나가지고요. 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 특별 상 주고 그 몇 년인가 그 세무조사를 유예까지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기업이 지금은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렇게 못하면서 안 행복한 거예요 옛날만큼.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요즘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룹 하면 이랜드 그룹은 끼지도 못해.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고요. 근데 잘 됐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쓰는 위치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힘을 쓰는 위치에 갔으면 하고 또 그 위치에 갔을 때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된다고 믿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6일 동안 창조를 봤는데 이 창조의 의미는 크게 포밍과 필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밍이라는 건 뭐냐면 첫 3일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나누고 수직적으로 나누고 수평적으로 나눈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전체가 전부 다 뭐냐면 일종의 무대를 만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밍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그렇게 포밍을 한 다음에 나머지 3일은 뭐냐? 체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필링 F자 2개로 처리되는 거죠. 포밍과 필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창조의 첫 3일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는 것 같은 과정이고 그 나머지 3일은 그 무대를 위해서 그 활약을 할 배우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더 접근해 보면 처음에 포밍은 뭐냐? 세퍼레이팅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 분리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분리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항상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과 연결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분리시키는 거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분리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뭐 특히 레위 같은 데가 대표예요. 레위기에서는 바로 어떤 것들 거룩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분리하는 식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또 정결한 제사, 그다음에 부정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 다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순서가 첫 번째가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저는 절대 성급한 마음을 안 갖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교회를 세울 때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분리가 잘 이루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잘 분리가 되는 게 먼저 우선이죠. 그래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거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거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시면 시내산 언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너희가 내 말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할 때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된다고 하죠. 그때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잘 분리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죠. 채우는 과정은 우리가 창조에서 보시면 생명을 주는 행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자꾸 부여하시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하게 된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우리가 활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가 의미 있게 하실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한 거는 제일 큰 틀에서 이 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리되는 과정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퍼레이션이 먼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세퍼레이션 과정을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물타기 돼버리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소위 창조과학회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창세기 1장을 마치 과학문헌 읽듯이 창세기 1장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과학문헌을 주려고 절대 만드신 건 절대 쓰신 책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책인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어떤 내용들은 과학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이 이제 썼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 점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만약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우리가 성경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쓰여졌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뜹니까? 아니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겁니다. 공전이 아니라 자전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뉴턴의 물리학이나 이런 것도 설명 안 했던 시절에 이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쓰신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해서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한때 보세요. 그럼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을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상관없이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태양이 뜨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제 창세기 1장도 어떤 이런 관점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너무 과학적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태양이 떴다고 하면 그것이 과학과 충돌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천체 물리학자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잠에서 딱 깨갖고 알람이 울리고 비몽사몽간에 눈 뜨면서 지구가 자전을 해서 했다라고 하고 눈 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태양이 그러니까 해가 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일장을 다룰 때 이 과학주의자들도 우리 창조론자들도 너무 예민하게 사실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어법이랑 틀린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느냐 할 때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현대과학의 제일 커다란 충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소위 가치중립적, 객관적 태도란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는 수백억 광년의 넓이로 돼 있고 거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체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지구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지구도 아시지만 지구는 우리가 큰 운하 중에 하나의 중심도 아니고 저 귀퉁이 있는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소위 과학, 그러니까 비창조론자들은 우리 지구는 전 우주에서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것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과학적 태도에 따르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과학적 태도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지구나 현 태양계가 지구의 중심도 아니다. 그냥 중심이 없는 우주의 어느 은하의 한 작은 태양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지구일 뿐이고 그곳에 사는 잘난치 않은 존재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해가지고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책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중학교 때쯤에 TV 시리즈로 나왔는데 아주 센세이셔널 일으켰죠. 저도 거기 푹 빠졌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철학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 쓰고 이런 철저하게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쓰고 그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 컨택트라는 영화예요. 그 조디 포스터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있죠. 거기서 이제 외계 생명체와 연락을 막 하다가 드디어 외계 생명체 연락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 조디 포스터가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그래서 스페이스의 낭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스페이스는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공간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띠는 거죠. 한편에서는 공간의 낭비, 다른 한편에서는 우주는 전부다. 만약 정말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전 우주는 낭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소위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 제가 칼 세이건이 만약 살아있다면 혹시 그리고 칼 세이건과 제가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칼 세이건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전 우주가 이 지구에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이 온 우주가 낭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칼 세이건이 말한다면 저는 칼 세이건식으로 말해서 우주에 지구와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우주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칼 세이건식도 역시 여전히 우주 또는 공간의 낭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지구의 바다와 비교할 때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땀 한 방울이 있는 것을 낭비라고 만약 부른다면 우리가 땀 한 방울보다 좀 더 쳐서 우주에 있는 우주인을 다 모으면 한 우리가 양동이 하나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양동이 하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거대한 대양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낭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아무리 수를 부려도
우주의 낭비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너무 끌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럼 전 우주가 과연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창조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창조론과 어떤 진화론의 대결을 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저 처음 행운인데 전 처음에 이 책 딱 봤을 때 창조세계의 비밀하고 딱 했는데 이 책을 제 주변에 한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냐면 책 표지를 왜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는지 무슨 저는 2단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단이 또 창조론 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계속 안 읽다가 어느 날 굉장히 심심한 날 우연히 책을 들었는데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이 책은 그 어떤 기독교인 그 언론인이 세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창조론자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했고요. 이 창조론자들이 이제 그 진화론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론 이야기하면 진화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중립적인 차원에 놓자 해갖고 하나님은 일단 접어두되 세상은 여전히 어떤 지적인 존재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중간 단계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쓴 게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적 설계론도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안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쭉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뭐 재밌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이 지구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물이 딱 0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100도에서 끓는 거. 이거 자체가 확률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재생 불가능한 현상이 바로 물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우주가 살아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36.5도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만들어졌는지 36.5도에서 1, 2도만 딱 바뀐 상태로 상태가 유지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나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확률로 계산해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지구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 인간이 딱 생존하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움직여버리거나 뒤로 움직여버리면 지구는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생존할 수 없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목성 같은 경우있잖아요. 이 목성이 저는 쓸데없이 큰 줄 알았는데 지적 설계론 이제 하신 분들의 말은 뭐냐면 이 목성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지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성같이 큰 천체가 지구 근처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는 항상 소행성이나 그 해성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목성이 딱 커버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목성이 다 차단하니까 지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의 온도를 딱 그만큼 맞춰놓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계산해보면 물리학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해서 재생 불가능한 확률로 지구가 존재하고 거기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자신 있게 딱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온 우주가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하기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수백억 년이나 되고 수많은 천체가 있는 이것마저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체물의 질량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종합했을 때 지구에 딱 인간이 이렇게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여러분 하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에너지를 쏟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거 자체가 은혜. 감사를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시편 8편은 우리가 한번 시편 8편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시편 8편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시편 8편 보시면 그 우리가 1절하고 8절이 이제 그 인클루저로 돼 있잖아요. 1절과 마지막 절 거기서 1절에 그 가스펠송으로도 유명한 그 본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돼 있고 9절에 역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는 내용을 보면 3절 4절에 보시면 결국 인간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재밌는 건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라는 말 나오면 그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시는 틀리게도 여기서 결국 온 세상의 창조가 그러니까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6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간이 다스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본문이 말하는 거고요. 이 본문에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제 지금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신본주의랑 인본주의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신을 높이면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항으로 바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정말 높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간을 정말 높이고 싶어하는 모든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인간 파괴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의 작은 두뇌로 생각해서 인간을 높이고자 할 때 그것을 갈 곳은 뻔한 거죠. 사실은 진짜로 인간이 가장 높아지고 싶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 투자하셨고 인간을 영화롭게 위해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상대방을 잘 대해줘야지 자기가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도 자기가 잘 되고 싶으면 가치가 높아지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남편을 왕으로 섬기는 게 잘 되는 것이냐? 남편이 왕이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여기 은혜 받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아까 남녀 평등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뒤집어서 말하면 남자분도 진짜로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부인을 왕비로 대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싶으시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그리고 인간을 영예롭게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이 어제 왔다 가셨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 아내가 엄청난 수고를 했잖아요. 갔다 가신 다음에도 이제 수고를 하셔서 제가 2번은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내 애나 거드리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수고를 했을 때 제가 솔직히 많이 못 도와줬어요.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한 거, 제 아내랑 결혼 생활하고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제 아내를 몸으로 되면은 열심히 도와주고 몸이 안 될 때는 입으로 하여튼 립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자. 이게 제 중요한 결혼 방침인데 여러분이 가신 다음에 제 아내에게 아내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 게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면 당신이 아니고는 세상에 누가 이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애 넷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까지 잘 대접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막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제가 있었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저도 행복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아내를 돈으로는 왕비처럼 못 만들지만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는 왕비처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다음 진도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다음 주에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델 있잖아요. 관계의 모델은 결국 뭐냐? 사랑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는 만큼 진정으로 존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간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면은 아주 여러분의 삶이 아주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또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정점이신 인간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각자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임을 깨닫고 또 그 가치 있는 삶을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바치고자 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으로는 내가 두 꼭지를 준비해오는 게 아니라 네 꼭지를 준비해가지고 중간에 3분 풀어버려요. 네.
오자마자 이거 하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별로 친해지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앉아서. 네, 앉아서. 네, 저는 이제 언제나 큐티 세미나 가면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왜 하고 싶으냐고.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큐티 하고 싶으세요, 형제? 좋다니까. 네, 저희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큐티를 교회에 잘 접목해서 전교인이 하고 있다고 이제 한 교회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교인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큐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 상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랑 다윗 이야기가 막 나오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대목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나도.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큐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대화가 큐티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강단에 또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엄청난 게 선포됐어요. 저는 좀 메모를 좀 했어요. 목사님이 막 주신 거가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육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당연히 뭐 여자 남자 해서 아기 낳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 명령을 여러분 삶의 살에서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그죠? 주일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 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큐티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주셨어요. 궁극적인 공급자 앞에서 너 스스로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도 주셨어요. 그럼 매일 나한테 궁극적으로 주시는 공급자 앞에서 나는 어떤 거를 받은 거야 도대체?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요,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처음부터 교제를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교제를. 근데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보는 훈련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시편 1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하라고 시킬 때도 있어요. 여자들은 냉장고 앞에 붙이고 남자들은 자기가 가장 잘 머무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문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매일 똑같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기록된 말을 인쇄체로 이렇게 보잖아. 인쇄체로. 근데 이것을 저희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는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본 메시지를 마음으로 가져간다. 뭐 30cm가 뭐 굉장히 멀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중요감 있게 선택 앞에서 생각이 날 정도로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 하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읽은 아니면 주일 강단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잡으세요. 본문에서.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뭐 싸울만 하더라. 뭐 아니다. 잊어버린 게 태반이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나는 이쯤에서 내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뭐냐면 아침에 본 메시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급자 얘기를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제가 다시 그거에 나는 은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현장 앞에서 정말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 본문이 생각나서 한번 떠올랐다면 그 본문은 더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요. 바꿔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돼요. 이렇게 큐티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의 권위는 굉장한지 이제 아셨죠? 지금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3절까지 봤더니만 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잖아요.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아침 받은 메시지가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은 어떤 주어진 본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받았다면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여러 책이 있는데 큐티 세미나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지면 많은 강사들도 얼굴들을 다 내밀고 있고요. 많은 교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온누리에 있을 때 전 이 목사님한테 굉장히 반했어요. 이유는요, 유쾌해. 너무 재밌어요. 이분 세미나를 들으면 5초에 한 번씩은 웃어요. 이건 좀 너무했나? 5분에 한 번은 박장대소를 할 만큼 유쾌하세요. 저는 유쾌한 리더가 좋더라고요. 성경 교사는 특히. 근데 내가 안 그래서 부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세미나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만드셨어요. 인터넷 뒤지면 이분의 훌 세미나랑 훌 강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워크북을 가지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 묵상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묵상하고 계시죠? 큐티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잠깐만 대답이 별로 없네. 매일 아침마다 큐티 책은 다 있으신가요? 예, 오케이? 좋아,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야. 뭐야? 책을 딱 사고 내가 큐티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큐티 책 안 사는 사람도 많아. 아시죠? 큐티 책은 다 있으신 거죠? 네. 그러시다면 이 책이 얇고 싸고 큐티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뼈대는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뼈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제가 큐티 세미나 하러 다닐 때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론은 내가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날 듣고 성경 읽어에 대한 부담감을 무지 읽고 통독을 막 있는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못 오시나 봐. 그래서요, 이론적인 것을 빨리 끝내죠. 이론으로 큐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 제가 소개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야. 저거는 나도 아는데 이러실지도 몰라요. 너무 이론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들을 좀 보시죠. 본문을.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학적인 체계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시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그냥 가슴에서 막 사랑이 그냥 어떻게라도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잘 싸워줄게 하려고 그냥 양념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으셨어요? 그런데요, 큐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불쑥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메시지 앞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저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뼈대 뭐 큐티는 이렇게 이런 거래요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한번 훑어보는 책으로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저기로 사면 더 쌀지도 몰라. 이 정도 훑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본문을 어떻게 보지 하고서 이제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 본문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왔지만 그 본문은 신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어떤 부분에 어떤 스토리 연장선상의 하루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승복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말씀의 흐름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리한 대로 잡으시겠죠. 본문을. 그래서 본문에 대한 것을 좀 아는 것 중요해서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과 다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권사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더니만 나는 나한테 맞게 하나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어떤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어쩌면 제가 좀 실수하고 이럴 경우는 막 그때그때 바로 잡아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본문을 바라보는 훈련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훨씬 순발력 있게 빨리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본문을 열어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거를 저희들은 음식을 먹는 걸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제 가끔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저희들 오아시스 큐티라고 그래요. 굶주렸다가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하죠? 인스턴트 먹는다고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일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자? 잘 살아보자. 건강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또 어떤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듣지만 그것 가지고 살기에는 어쩌면 매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먹어야 될 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잖아. 목사님 오늘 여러분한테 메시지 선포하는 거 보니까 양념을 많이 쳤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태동하는 기간이라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냥 너무 저는 은혜롭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도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다닐 때가 많아서 눈물이 나려고만.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하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를 시작하시는 거는 지금부터 하시죠.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 어떻게 이제 어떻게 스스로 좀 돌아보자. 그리고 창조 명령 나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선 곳에서 과연 나는 사람들 살려? 번영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찬물 끼얹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바로 분간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것 아니고 여러분들도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